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서 언약 한 대로 성취하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중보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7절부터 11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그것도 멀리 장막을 하나 친 거죠. 그 장막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해막이다라고 붙였습니다. 해막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란 말이에요.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이 해자가 모일 해자입니다. 그래서 해식 이러면 음식 먹는 모임이라는 거죠. 해막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걸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냐? 너희를 쳐다보면 다 죽여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해버릴 것 같다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해막을 임시로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해막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성막에서 만나죠. 그래서 성막에서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기까지 32장 앞장까지 7장을 거쳐서 성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간 재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7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성막을 지으려는 찰나에 뭐가 발생했냐면 우상 숭배가 발생된 거죠. 이렇게 32장 사건이 터져놓은 거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이 중앙에 서고 앞뒤 좌우로 세 지파씩 이동을 하고요. 또 정착을 할 때도 진을 쳐서 좀 1년이라도 2년 있을 때도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런 표본 같은 것들이거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7장이나 설명을 했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죠. 성막과 해막의 차이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한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해막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딱 오늘 본문만 해막과 성막을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해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해막과 성막을 이렇게 혼용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냥 벌로 읽었겠지만 읽을 때 보면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해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해막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빼놓고는 해막과 성막을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임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 해막을 만들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성막과 해막은 약간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좀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자,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딱 그 찰나에 출애굽기 32장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해막을 만들고 장막을 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근데 11절에 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해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어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신 바람에 모세가 밖에 나가서 그것도 멀리 나가서 해막을 쳤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로 거기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구름 기둥이 이제 그 해막 위에 탁 앉은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구름이 쫙 끼죠. 이거는 구름이 많이 끼었다, 그런 날인갑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더 중요한 건 11절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뭐 같이 이야기하냐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대면하여 그랬죠.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모세를 그렇게 대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나중에 32장 마지막 절에도 모세가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위틈 씌워놓고, 다음 주 볼 건데요, 바위틈 씌워놓고 싹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표현이 등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등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봤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친근함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지, 진짜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주 친근하게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7절부터 11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나올 내용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해막에서 하나님하고 내용이 뭐냐면 다음 주 이야기인 거죠. 내용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내용이 다음 주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해막을 만들었고, 해막을 만들었는 하나님 그곳에 이제 임하시게 된 거죠. 모세가 해막을 진 밖에 씌웠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 밖에 씌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큰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죄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래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갈 수 있다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어느 정도냐? 보면 진멸해 버릴 것 같아요. 보면 다 죽여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쳐다보면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난 안 가겠다. 너희만 가나안 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 밖에다가 해막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 안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죠. 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 밖에, 그것도 멀리 진 밖에다가 해막을 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가 만든 이 해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원래 성막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틀어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교제하고 복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게 다 틀어져 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이제 해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내용은 구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제 원래 내용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은 구원에 가는 이야기.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 대화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이걸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해막 나간 이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원에 가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누구시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야기하고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13장, 히브리 13장을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제사를 할 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짐승의 대부분의 내장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그 번제를 다 태웁니다. 그거 하제라거든요. 다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대제사장이 먹어요. 하지만 대속죄일, 단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부 다 영문 밖에, 11절 이야기하죠. 영문 밖에서 다 불태웁니다. 이게 대속죄일 날 하는 일이라고. 보통의 제사에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그 당시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그 번제의 고기, 먹을 만한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자식들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나 대속죄일 날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영문 밖에 나가서 다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그 제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속죄를 행하실 때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릴 때 보통의 제사는 안에서 다 불사르고 남은 거 먹고 하지만 대속죄일 날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다 이렇게 불태우는 거지 않냐. 이것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냐. 이 말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으로 말하자면 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세웠냐. 같은 말이라.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 밖에, 죄 때문에 진 밖에
해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왜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 죽었어요? 밖에 죽습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죽었지 않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설명했던 대속죄일 날 모든 희생 제물을 밖에서 불태워 죽이는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일어날 사건인 것을 예표한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왜 그랬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왜 영문 밖에 나가서 해막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것도 영문 밖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왜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서 해막을 쳤냐? 이스라엘 죄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 왕이시죠. 그분이 영문 밖에 끌려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왜 죽었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세가 임시로 성막이 아니라 해막으로 임시로 하나님 만나는 미팅 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 이스라엘 지금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서 해막을 쳤다는 거죠.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죽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참고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이 아주 능통한. 여튼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 마찬가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느냐면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에. 근데 유대인은 다른 속국들에 비해서 혜택 몇 가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혜예요. 유대인만 허락했던 특혜. 그게 뭐냐면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두 가지를 크게 하면 하나는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로마에도 내고 그 다음에 항제를 숭배합니다. 항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했을 때 그 길드 상인조합 같은 거 가입하려면 100% 우상숭배 참여해야만 길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길드에 참여하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길드 참여가 안 된다 그러죠. 왜냐면 참여하면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니까 길드에 참여가 안 되고 길드가 참여가 안 되니까 뭐하죠? 장사를 못 해먹는 거예요. 그 지역은 다 장사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기독교인 이유 때문에 길드에 참여가 안 돼, 상인조합에 참여가 안 돼. 참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우상숭배하면 길드에 참여가 되고 참여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어떤 특혜를 받았냐면 모든 소국들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교만,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그걸 안 해도 되도록 그 성전세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특혜죠. 왜 특혜를 줬을까요? 추측컨대 다른 나라는요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면 급박을 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을 다 버려요.
근데 유대 인원들은 급박을 하면 할수록 압력을 가할수록 대들면서 죽거든요. 순교라고 이름하면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역사가 그래요. 그렇죠.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름들도 대충 뭐 어리버리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엄청나게 핍박하면 들어다치면 생명 내놓거든. 그 이제 로마에서 볼 때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두고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저 유대인은 압력을 행사할수록, 권력을 행사할수록 순교를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세도 너희들 성전에다, 예루살렘 성전에다 내고 여호와를 믿어라라고 특권을 이렇게 준 거예요. 굉장한 특혜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딱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인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들이 생겨요. 이게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비친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전부 다 함께 혜택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전세도 안 내고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이런다고. 혹 길도에 가입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처음에 자기 동포들이 같이 원래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유대교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따로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렇죠. 두 번을 예배했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졌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대로 모이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모이죠. 처음에는 함께 다 예배했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웃이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세력이 커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온 거죠. 누가 더 많았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많았을까요? 유대교 기독교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받는 혜택을 저 기독교인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전세도 안 내고 황제 숭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받은 혜택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직접 고발을 하고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신적인 이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진리적인 부분도 나중에 그때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받는 핍박이 힘들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도 핍박이 오고 로마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길드 가입도 안 되고 이제 막 박해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담대해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히브리 10장에 그 이야기 나오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뭘 물러서지 마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다시 그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아는데 다시 돌아가는 죄를 범한 적 다시 죄를 범한단 말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아는데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히브리 10장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만이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근데 그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걸 아는데 다시 유대교 돌아가?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너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있냐라고 묻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네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 히브리서예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간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될 우리가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 그래서 영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 시스템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아직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그 제사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예표인 거죠. 이렇게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죽어줘야만, 대속하셔야만 내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 구약에서 그 소가 양이 내 대신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온다? 다시 구약 시스템으로, 다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 시스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지 않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유대교회는 절대로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그림자니까, 그것은 예표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13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모세가 해막에 영문 밖에다 해막을 지었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영문 밖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가자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가면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이 있다고.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핍박 좀 있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고난 좀 있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가난하면 좀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내 살아가는 이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면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 짊어지고 뭐하러?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지. 영문 안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문 안에는 내 죄를 해결할 속죄의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아래는 지금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짐 밖에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주역
33장의 본문에서도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또 다시 돌아가서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해막을 밖에서 세울 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 13장 14절에도 진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지옥을 짊어지고. 예수 믿는 삶이 꼭 뭐랄까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육신적으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육신적인 평안함과 내 육신적인 성공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으면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불편했고, 예수 믿으면 어렵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믿겠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하죠. 오늘 그 10절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 사자를 보내서 성취하겠다라고 하니까 슬퍼했죠. 하나님이 안 가신다니까 슬퍼한 거죠.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기뻐했겠지. 하나님 오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돼. 자기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가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잘 살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슬퍼했어요. 하나님 함께 안 가겠다고 하니까 슬퍼해서 아무도 안 기뻐해. 출애굽 나온 이유가 가나안 가기 위한 건데, 가나안 가기 이 고생을 좀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슬퍼했죠. 아무도 안 기뻐하죠. 기독교인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해막을 짓는 이것을 뭔 의미인지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해막 지러 나갈 때 따라 나가고 해막 밖으로 나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골고다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면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다라고 부르죠. 그뿐입니까? 10절에도 보면 자기가 있는 장막에 일어나서 전부 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막을 짓는 그것이 뭔지를 이 시대도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해막지로 나갈 때 따라 나가고 해막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문 밖 십자가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고난 좀 당하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가서 14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있냐 없지 않냐는 거죠. 영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도성이 없대요. 장차 올 영원한 도성, 그게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은 이 땅을, 강야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새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거할 도성이 없대요. 그래서 고난 좀 당해도 상관없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왜? 여기는 우리의 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곳 지구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임시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도성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게 딱 꽂혀 있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초대교는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문 밖 해막으로 나가자. 영문 밖 골고다로 나가자. 골고다 십자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실제로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그랬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항상이 없어요. 근데 왜 항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NIV 성경도 봤더니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라고요. 원문에는 없는데 여기에 취하여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장막을 친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번역을 항상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해막을 친 건 딱 한 번이에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항상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이 많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번역이 잘못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딱 한 번 십자가 지셨습니다. 두 번 질 필요가 없죠. 단번에 영원히 끝냈죠. 그래서 한 번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두 번 질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사건도 사실은 항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성막을 원래 계획대로 만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해결되고 나서 바로 성막 짓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 가운데 여러분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인생 정중앙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듯이 오늘 모세가 영문 밖 해막에서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해막이 진 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해막을 진 밖에 세웠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성밖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었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졌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박 해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중재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아는 자는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진 밖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진 밖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예배했듯이 우리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 밖의 해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면 이제 35장부터 성막을 짓잖아요. 이 성막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짓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십자가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 가는 동안에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계속 함께 하셨듯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되면 우리 영원한 도성, 이 땅에 찾아올 수 없는 영원한 도성,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비밀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